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곡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다가 굶어 죽겠으니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하지요. 그러나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변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윽고 요셉의 형제들 10명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체 높은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이 자기 형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대해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그들을 첩자로 몰아갑니다. 첩자라는 누명을 쓰니 요셉의 형들은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사항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첩자라고 단정짓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사람이 집에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하고 그동안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를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왜 형제들을 첩자로 몰았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첩자로 몰았던 것은 우선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형제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쉽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 죗값을 물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나중의 결과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응징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고 형제들이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첩자로 몰아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은 형제들을 향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이 이 테스트를 받으면서 만약 자신들의 목숨이나 유익을 위해 다른 형제가 감옥에서 죽든지 말든지 모른 척을 했다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테스트를 통과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가족을 구원하사 새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혹시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로 힘겨운 상황에 있는지요? 그것은 나를 향한 테스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겠지만 잘 이겨내기만 하면 더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테스트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둘이서는 맞설 수가 있고 셋이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에서는 요셉이 지난날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은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입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기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뜻일까요? 만약에 그저 확인 차원이었다면 요셉은 이처럼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나서 달리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이후로부터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차곡차곡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 위해 군림하면서 가족들에게 절이나 받고 가족들을 종처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잘 이끌어서 온 가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봉이 중요하다는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잘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잘 견디고 통과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잘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